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님이 주시는 평화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작은 기퉁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가꿀 수 있는 정원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도소장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에 하면서 그것도 무기징역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흔쾌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한 모퉁이에 조그만한 정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무기징역 받은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조그만 정원에 풍성한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갖가지의 꽃들을 심어서 화려한 정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은 그 정원을 보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까 이 꽃이 정말 피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억울함 속에 내가 분노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이 꽃과 같이 이 화원과 같이 내 마음을 다스리며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정원을 가꾸던 이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하게 됩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법도 했는데 아주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이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조정했기에 나와서도 화합과 화해로 모든 사건의 일들을 풀어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백인들은 큰일 났다. 흑인들이 더 득세하고 아마 더 폭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넬슨 만델라도 젊었던 시절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한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며 자기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교도소 한켠에 정원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유함을 느꼈고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듯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정원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을 만큼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시도 실질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그 배경에 논쟁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논쟁하는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평안함의 상태에서 회상시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주장에서는 아니다.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겼던 바로 그때, 혹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던 바로 그 순간, 그때 기록한 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 논쟁은 본 내용의 핵심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회상했다 할지라도 자기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쓰고 있는 글이에요. 현재 상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글의 내용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당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며 쓴 글이고, 또 두 번째 주장처럼 사울왕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아름다운 언어로 사용되어졌다고 말하냐? 이 시편 23편 전체의 내용이 틀림없이 고난 속에서 쓰여진 글인 건 맞는데 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 초긍정의 언어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강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추악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평화롭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들 흔히 어려운 일 당하면 찡그리거나 고뇌에 찬 얼굴,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강한 긍정의 언어는 굉장히 평화롭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얼굴이 상상된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윗이 정확하게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이 어려움의 모습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정확하게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이런 삶의 위기의 극한 모습들 속에서도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마음의 평화로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극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이 1, 2절에 익숙한 이 말씀을 읽으며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에 초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푸른 풀밭 혹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먹이다, 기르다, 친구의 관계를 맺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도망다니던 다윗은 때론 추위에, 때로는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추위가 오면 동굴에 숨어서 몰래 불을 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배고픔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침을 흘리는 바보 같은 연기를 하면서까지 생명과
그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인 나를 먹이고 길러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삶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 첫 번째 제목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로 공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경험해 봤거든요. 사사 시대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며 삶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군인들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두보라도 세워주시고 십보라도 세워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기드온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때로는 두보라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기는 하셨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것이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두려움의 일들을 겪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속성에 대해서 행동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험을 예감하거나 인지할 때 드는 불쾌한 감정이래요. 그래서 이 행동생물학에서는 이 두려움을 매우 긍정적 의미로 해석을 해요. 자, 위험을 예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쾌해져요. 감정이 상해져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매우 두려움은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을, 말이 좀 재미난 표현인데 그렇게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생물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존의 욕구가 생겨나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 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합니다. 두려움을 오게 되면 자기 본능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이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줄지 모르지만 현실 쪽에서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평화도 사라지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열차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고 큰 소리로 외쳐도 어느 누구도 냉동창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없었던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인식했어요. 이게 냉동열차인데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남자는 열차 구석으로 가서 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내 몸은 얼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다음 날 인부들이 냉동열차의 문을 열어보니 그 사람이 쭈그린 채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돼요. 뭐냐면 그 냉동열차는 한 달 동안이나 작동하지 않은 열차예요. 게다가 그 속에는 한 사람이 며칠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산소도 있었어요. 냉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산소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냉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망한 건 바로 두려움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내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은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감정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그 두려움 때문에 내모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음의 평화를 상실할 만큼 사울왕 혹은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게 1, 2절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이에요.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 길을 잃고 자기 각기 제 길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어떤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왜요? 내 삶에는 항상 기쁨의 일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충분히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던 사람이고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길 잃는 양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부하들이 때는 이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된 다윗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왕이 되지. 쫓겨다니는 이 신세도 면하게 되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결정은 나는 계속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능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급하게 도망쳐요. 그러다 상황이 역전되죠.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압살롬을 다시 공격하러 갈 때 아주 간곡히 자기 부하에게 부탁을 하죠.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 전쟁하다가 압살롬이 패하게 되면서 막 도망치다가 나뭇가지에 걸리죠. 여러분들 그 나뭇가지에 걸렸다는 게 단순하게 무슨 낙하산이 나무에 걸린 것처럼 대롱대롱대롱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뭇가지에 말을 타다 걸렸다는 얘기는 심각한
부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떡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이 자기 주군인 왕이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한테 뭐라고 말하냐? 저 요압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경험해 봤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건 다윗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요압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고통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똑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략을, 자기의 용맹성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의 평화가 다윗을 지배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당연히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그대로 받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완벽하게 달라. 그러니 이 평화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심도 두려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요,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인생에, 그래도 내가 해야죠. 그건 좀 이따 다음 말씀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 자기가 해결해야지. 자기 거면. 자기 건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해, 치사하게. 성경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18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호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2차 포로 끌고 갈 때, 2차 침입했을 때 2차 포로를 끌고 갈 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버리면서 그 다음에 왕으로 야 시드기야, 네가 왕해라. 그리고 세워놓고 간 사람이야. 그러면 시드기야는 누구 편 들어야 돼? 바벨론 편을 들어야 사는 거잖아요. 바벨론 편을 들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첫 번째 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자기 첫째 형, 그 자기는 셋째인데 첫 번째 형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돼서 죽임을 당해. 그거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호시탄탐, 나는 바벨론을 벗어날 거야 생각하다 드디어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 바벨론과 절연하고 애굽의 편을 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건 하나님이지 애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냥 바벨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애굽 친애굽으로 정책을 바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죠. 자기가 세워놓고 간 왕인데 이놈이 배신 때렸잖아요. 2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9년 동안 바빌론 편에 섰다가 애굽의 왕이 세워지니까 싹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선 지 2년 만에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 본인 자체는 쇠줄에 묶여가고 눈알이 뽑혀지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거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안 들은 거죠. 만약 이들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다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선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인 평화를 주신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 이거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고백할 만큼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내 여죄를 다 꺾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개념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 위한 거냐,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것이 또 나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권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냐?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태도.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꿈꾸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도 4절을 통해 고백해요. 1절에서는 분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했던 이 다윗이,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 만져지는 축복,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축복,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걸 4절을 통해서 밝혀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다닌다 할지로가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대로 해석하면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성큼 왔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표현을 왜 쓰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고통, 상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만큼의 상황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 속에 놓임받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 4절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정도의 그 풍성함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은 지금 사망의 골짜기,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나는 몹시 고통스럽고 내 마음의 내적 상처도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단순하게 마음의 고백으로만 믿고, 그래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 보되 무책임하게 하나님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 그러니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자, 내 행동의 태도를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을 그래서 안 죽인 거라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도 있어야지만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태도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고백이에요. 동시에 믿음은 내 삶의 태도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며 지금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 다가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이겨나간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커다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뚫고 가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의지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결단. 이게 태도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나서요. 근데 주일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주일날 절대로 장사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네요.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목사님. 그랬네. 우리 어저께 한 청년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먹는데, 요즘에 기도응답이 다 됐나 봐. 새벽 예배도 왔다 안 왔다.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한테 웃으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잘 못 일어나서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웃으면서 바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너 잠 못 잘 걸. 그래서 그렇잖아. 잠을 자냐고 못 나온다니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잠 안 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결단이지. 주일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내가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나의 결단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시지. 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 본인의 결단, 이건 태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담당, 이 태도, 결단, 이걸 가지고 이겨나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믿음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라고. 결단의 태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요즘에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양궁이 말이죠. 금메달이 5개라는데 제가 어저께까지 3개 따는 거 봤거든요. 양궁의 회장이 누구냐면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양궁협회 회장이에요. 올림픽을 떠나기 전 양궁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때 양궁에서 몇 개의 금메달을 따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너를 할 만해. 사고방식이 이런 거야. 금메달을 모두 따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 회장이 축구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그런데 반드시 금메달, 만약에 양궁에서 금메달 못 따가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둘걸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자리에 정작 그 대표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금메달 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궁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품격과 여유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 나는 여유라는 말이 너무 좋아. 이 여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한 명의 성도, 그가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또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내 신앙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모습에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행동하는 그 결단, 그 태도를 통해서 위험에 빠져들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왔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